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 3장 12절로 14절입니다. 빌립보 3장 12절로 14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러고 보니까 이제 2023년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날 성가대도 했었고요. 또 우리 교육자들도 애를 썼습니다. 기억하시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가정에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앞으로 나가는 사람. 1311년 프랑스 필립 왕은 3일 안에 유대인들은 이 프랑스를 떠나가라 포고령을 내렸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몽땅 유대인을 학살하겠다. 무서운 통치자예요. 유대인들은 사업을 정리할 시간이 없이 짐을 챙겨서 다 3일 만에 프랑스를 떠났어. 귀금속 가게를 하던 한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 많은 귀금속을 정리할 시간이 없잖아요. 고민에 빠졌어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옆집에 착실한 크리스찬 기독교인이 있으니 그 기독교인에게 내 귀금속을 다 맡기고 가면 그분이 지켜줄 거다.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그 기독교인이 맡아주겠다고 그랬어요. 착한 사람이죠. 그래서 유대인은 이제 프랑스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고요. 이 독재자 필립 왕은 죽었습니다. 박해도 풀렸죠. 프랑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시 프랑스로 돌아와요. 이 귀금속상도 프랑스 돌아왔습니다. 평안한 나라가 됐죠.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그 자기 가게 옆집 크리스찬 가정을 찾아갔는데 없어요. 사라졌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찾았습니다. 방법을 모르겠어. 근데 수소문하여 거의 1년 가까이 찾았는데 찾았어. 소재를 파악했어. 그 기독교인 가정을 가보니까 남자가 혼자 있는데 피골이 상접했어. 알아보니까 전쟁으로 가족이 다 죽었다는 거라. 이분만 살아남아. 그래서 이 유대인은 낙심이 됐어요. 혹시 그 사이에 내 전쟁통에 내 모든 귀금속을 다 팔아치웠거나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물었습니다. 내 귀금속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 기독교인 이 사람이 그 귀금속 상이 맡긴 그 귀금속을 상자에 넣고 끝까지 지켰어. 그리고 그 상자 꼭대기에 지금 자기가 앉아 있어. 왜? 누가 뺏어갈까 봐. 안숨을 쉬었죠.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그리고 이 유대인과 그 기독교인은 그 뚜껑을 열었더니 진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몽땅 기독교인이 지켜준 거야.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집을 잃고 다 잃었으면서도 이 유대인이 맡긴 귀금속을 책임감 있게 지켜낸 거라 귀한 분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은 감동을 받았어. 야, 진짜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해서 그 귀금속의 절반을 이 기독교인에게 주고 두 사람은 평생토록 형제처럼 지냈다.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 이 이야기에서 우리 기독교인은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탈무드 이야기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3년 오늘 12월 31일 지난해 우리 수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개인사적으로, 가정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리 사회, 우리나라의, 우리 인류 사회에도 큰 전쟁,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자, 그러나 여기까지 온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해를 넘어가는 분수령, 분기점에 서서 우리는 지난 한 해, 그리고 과거를 어떻게 정리하고 갈까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이죠.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잊을 것은 잊고 가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주제가 앞으로 나가는 사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앞으로 나가는 사람. 맞아요. 이런 주제로 같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앞으로 나가는 사람은 어떤 결단이 필요할까? 첫 번째는요, 과거를 정리해야 돼요. 13절.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집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간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의 깊은 애정이 담겨 있죠. 루디아와 간수장에 세워졌죠. 사도행전 6장에 텍스트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선교비로 넉넉하게 도와줬고 그 후에도 여러 차례 도와줬고 예루살렘 교회도 선교 헌금을 많이 보낸 교회죠. 근데 지금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로마 감옥에서 옥중서신했죠. 3장의 핵심 주제는 자신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전도, 영혼군 하나로 확장, 미종족 전도, 그리고 이미 세운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야겠다는 의지가 이 속에 담겨 있죠. 자신이 지금까지 전도자로, 선교사로, 목회자로, 신학자로서 전심전력하여 성취한 수많은 업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행, 로마의 4차, 풀려나서 5차 마게도니아, 그리고 그가 다시 서바나 6차까지 전도를 했습니다. 그를 통해 복음의 불모지에 교회가 세웠고 교회 운동이 시작이 됐고 교회 운동의 기지가 됐죠.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많은 제자의 무리가 형성이 됐죠. 그의 업적은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업적이죠. 그토록 큰 일을 한 바울은 자신의 업적을 요만큼도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의 공로를 조금도 내세우질 않아요. 그는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겠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는 가말리엘 문에 공부를 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기독교를 박해하였고 최고의 당대 학자예요. 근데 그거 폐설물로 여겼잖아요. 문토와 같이 여겼잖아요. 잊어버린 거. 예수 한 분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자신이 지금 감옥에서 석방되어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을 증거할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박해를 받고 이렇게 종교적인 박해를 받고 있지만은 하나님 풀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과거를 다 잊고 오직 그는 앞만 보고 나가는 사람. 대단한 정의죠. 못 말리는 인물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 해를 맞이하고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분기점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밤 12시면은요. 우리 2023년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져. 이제 대망의 2024년 365일이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는 어떤 정신과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과거를 잊으라 그랬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자신의 실수와 허물을 잊어야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어요. 보편적 실수와 중대한 실수가 있죠. 실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다양하지요. 자신의 실수를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남의 실수를 눈에 불을 켜고 찾아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실수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사람도 있고요. 바람직한 기독교인이죠. 자신의 실수를 가까운 사람에게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용기지요. 용기가 없이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가 어렵죠. 이런 사람은 실수 때문에 자신이 발전하고 미래가 긍정적으로 얼마든지 열려지죠.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철저하게 통곡 눈물로 회개했죠. 그리고 그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신 것이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고 그 남편을 교살한 사건은 아주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는 눈물로 회개하잖아요. 시편 50편. 심상을 적시고 요를 적셨습니다. 그렇게 바가지로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앞길을 열으셨죠. 실수를 잊고 간다는 말은 철저한 반성과 회개를 통해서 영적, 정신적, 정서적, 관계적으로 깨끗이 정리하고 새해를 맞겠다. 이런 의미가 대표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다 오래 살아오면서 실수가 있을 거예요. 스스로 양심적인 부끄러운 것도 있고 가족에게 부끄러운 것도 있고 동료에게 부끄러운 것도 있고 교회에 부끄러운 것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사람은 실수도 할 수 있죠. 아담과 하와 선악과도 먹었고 그렇죠? 거기 보면 바울도 실수, 베드로도 실수한 게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회개하는 동물이고 뉘우치는 동물이고 실수를 인정하는 동물이며 동시에 하나님께 자백하고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털어버리고 가는 것이 좋아요. 그렇게 하고 새해를 맞는 것은 새로운 도약의 밑거름이 되기도 하죠. 두 번째는 억울한 일을 잊어버려야 돼요.
억울하다는 말은 아무 잘못 없이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거나 하여 분하고 답답한 걸 이루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것만. 그래서 분통이 터진다, 분하다, 애꿎다 등의 용어가 있죠. 이 억울과 유사한 용어들이죠. 누명을 쓰거나 자신의 몫을 빼앗기거나 큰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본 경우도 억울하죠. 이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억압을 당해 억울한 사람도 있고, 사기를 당해서 억울한 사람도 있고, 또 매를 맞아 억울한 사람도 있고, 불이익을 당해서 억울한 사람도 있고, 여러분 살아오면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혹은 가족관계에서, 혹은 교회 내에서 억울한 게 있다면 여러분 용서하세요. 그리고 다 잊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억울하게 목숨을 잃거나 공권력에 의해서 재산과 또 생명의 인권의 침해를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봐요. 이제 법에 호소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도 더러 있죠. 강도나 사기범, 자신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는 일도 우리 왕왕 보잖아요. 이 세상에 이런 게 없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에요. 공동체생활에 누명을 쓰거나 오해를 받아 치명적인 인권 침해를 당하는, 그래서 법정에까지 갈 일이 아니라면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깨끗이 털어버리는, 자신의 감정과 정서 그리고 영적 생활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참 억울한 일을 당하십니다. 그건 죄 없이 욕먹고 바리새인들의 큰 힘없는 모함이 있었고, 심지어 그의 제자 그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여 팔아버리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억울하게 두들겨 맞고 억울하게 생명을 뺏겼잖아요.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는 분이 십자가에서 누명을 쓰고 처형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신다. 신원은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는 분이라. 왜? 그분이 원한을, 그 너무도 큰 억울함을 당한 분이기 때문에 동병상련의 아픔을 가진 분이라 우리를 기억하는 분이죠. 하나님은 그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의 피가 하늘에 호소한다 하면서 아벨의 그 억울함을 신원해 주셨다고 창세기 4장에 나오고 있어요. 아무튼 간에 우리 지난 한 해 억울하고 힘들고 참 감정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들, 그래서 생각만 해도 화가 나고 눈물이 나고 뭐 그런 분들 혹 있다면 나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나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다 털어놓고 내려놓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감정의 찌꺼기를 버리고 2024년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잘한 일이나 업적도 잊어야 됩니다. 한 해를 살면서 잘한 일과 업적도 많을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적으로 무슨 뭐 큰 집을 널려 세워갔던, 돈을 많이 모았다든지, 회사에서 큰 공을 세웠다든지, 사회적으로 큰 일을 했다든지, 뭐 이런 업적은 있어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직장에서, 사회적으로 이루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큰 상을 받았다든지, 자격증을 취득했다든지, 돈을 많이 모았다든지, 사업에 크게 성공했다든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든지, 그런 거 있죠. 교회에서도 남다르게 크게 봉사하고 많이 수고한 분들도 물론 있어요. 그래서 칭송이나 칭찬 혹은 존경의 대상이 되거나 오래도록 기억될 만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것도 잊어버려라 그랬습니다. 왜? 자만에 빠지거나 교만에 빠질 수 있으며 과거에 매몰되어 미래를 향하여 전진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연세가 많으신 분들, 저도 나이가 들었습니다만은 특징이 있어요. 왕년 이야기를 많이 해요. 과거사 이야기지요. 왕년 내 힘이 있었다, 잘 나갔다, 유명했다, 높은 간직에 있었다, 인기가 있었다, 돈을 많이 모았다, 나를 우습게 보지 마라, 그 얘기죠. 나이가 먹으면 사실 자존감이 떨어지거든요. 상실감도 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과거를 들추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꼰대라 그러죠. 바울은 과거를 간직해야 하지만 과거를 현실로 가져오거나 과거를 미래로 가져오질 않았어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언제나 그에게는 현실과 미래만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과거의 것을 가져오지 말아라. 잘한 것도 가져오지 말고 잘못한 것도 가져오지 말아라. 과거에 사는 사람은 자꾸 뒤로 후퇴하는 사람이에요.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를 잊고 잘라버리고 결단을 하는 사람이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향하여 나간 사람은 언제나 뒤를 돌아다봐요. 여러분, 백미 선수 뒤돌아봅니까? 안 봐요.
앞만 보지요. 뒤 돌아보는 순간에 이미 상대 선수가 앞질러요. 마라톤도 마찬가지. 우리는 앞을 향해 나가요. 2024년을, 2025년을, 26년, 27년, 28년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가요.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과거에 갇히지 않아야 돼요. 기독교는 오로지 표대를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희망을 안고 달려가라. 그래서 예수님은 새 포도주 가죽부대에 넣어라 그랬죠. 그리고 새 옷을 낡은 옷에 깁지 말아라. 낡은 것은 다 버려라. 새 것이다. 그건 물론 율법 시대를 버리고 복음 시대를 맞이하라. 옛 시대는 갔다 새 시대가 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많은 오늘 우리 개인에게 적용이 된다면 지난 23년에 억울하고 슬펐고 힘들고 잘했던 모든 건 이미 과거가 됐어요. 과거 것은 과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해요. 이제 우리는 다 잊고 이제 이 백미 라인 혹은 그 42.195km 마라톤 라인에 서 있는 사람처럼 앞만 보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과거를 잊고 새해를 출발하는 사람에게 미래가 있고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번영이 있고 성공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오늘 2023년을 과감하게 잊으십시다. 다 털어버리십시다. 마치 목욕탕에 가서 깨끗이 목욕 타올로 내 몸에 붙은 때를 밀어내시 다 밀어내고 홀가분하게 새로운 해를 0점에서 다시 한번 시작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가는 사람은 과거를 정리해야 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에요. 빌립보 3장에. 자, 그렇다면 앞으로 나가는 사람은 또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두 번째예요. 미래를 멋지게 설계해야 됩니다. 14절 말씀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자기의지의 표현이잖아요. 멋진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상가요. 대단한 복음주의자요. 대단한 신학자요. 대단한 성도요. 우리가 배워야 돼요.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시골 출신입니다. 농촌에서 16살까지 살았다고 그래요. 꿈을 안고 도시로 나왔어요. 그가 미국 저 시카고 옆에 있는 디트로이트에 갔어요. 거기에 토마스 에디슨이 회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전기회사 취직했어요. 하루는 이 포드가 에디슨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휘발유로 기계를 돌릴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에디슨이 말했습니다. 가능하다. 긍정적인 답변을 준 거죠. 포드는 그날부터 열심히 휘발유로 엔진을 만드는 기술을 만들어냅니다. 1년, 2년, 3년, 4년 실패를 거듭해요. 13년 만에 휘발유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그 엔진, 가솔린 엔진이 오늘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엔진의 원주입니다.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꿈과 목표가 오늘 전 세계인들의 발에 바퀴를 달아준 거죠. 내일에 대한 목표가 확실하고 분명한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끈기가 있잖아요. 지구력이 있잖아요. 포기하지 않잖아요. 13년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깊은 연구와 고뇌, 투자와 실패, 재도전과 그리고 연구가 13년 만에 빛을 본 거죠. 바울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어요. 목표가 있었어요. 예수께 잡힌바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게 바울의 꿈이었죠. 그래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거,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게 꿈이었죠. 목숨을 걸었잖아요. 1차, 2차, 3차 그의 선도, 전도, 순례지의 그 지명을 보면 놀라워요. 구브로, 밤빌리아,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라, 도베, 갈라디아,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에베소, 마가도니아, 소아시아 전역을 돌았어요. 그러면 지방도시 이루 말할 수 없어. 그리스 전역, 그러니까 소아시아, 오늘 터키 전역과 그리스 전역, 당시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로마의 복음을 전합니다. 공생애 30년이었어요. 예수님 3년이었는데 바울은 30년이었어요. 업적이 많아요.
전략전도, 도시집중형 전도, 팀전도, 개척전도, 양육전도, 미종족전도, 관계전도, 능력전도, 성령에 이끌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요. 그래도 죽는 날까지 그는 복음 증거에 열정을 다합니다. 그의 가슴에서 용광로처럼 열정이 타오르고 그 복음 전도 영혼권이 활화산처럼 타올랐어요. 뭐예요? 목표가 확실한 인생을 살았다 이거죠.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가 이 확실한 삶의 목표, 복음적인 목표,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첫 번째는 자신의 잠재력을 믿어야 돼요. 목표를 세우지 않는 사람은 자신에 대하여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대단한 잠재력이 있어요. 누구네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잠재력을 믿어야 돼요. 의기소침하면 안 돼요. 자기를 비하평가하면 안 돼요. 모멸자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에요. 저는 늘 저를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노래를 부를 줄 모릅니다. 글을 쓸 줄 모릅니다. 그림을 그릴 줄 모릅니다. 일할 줄 모릅니다. 예, 그 고백하는. 아직 너무 자기에 대해 소극적이에요. 자신감을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잠재력을 무한하게 주신 분이에요. 유재석이라고 하는 우리 참 인기 있는 젊은이잖아요. 예, 그 TV에서 MC도 잘 보고 아유 만능 재주꾼이야. 대단한 사람. 그래서 유퀴즈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가끔씩 봐요. 82세 된 김정자 할머니가 얼마 전 출연을 했어요. 초등학교 문턱에도 못 가신 분이라. 좀 안 됐다. 저보다 10살 위인데 8남매를 잘 키웠더라고요. 좋은 대학에 다 보냈더라고. 8남매를. 이대도 보내고 서울 유수한대에 다 보냈더라고. 온갖 힘든 일을 하면서 자녀를 대학까지 키웠는데 진작 자기는 80세가 되도록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르고 아무 책도 읽을 줄 모르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80이 다 된 나이에 초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입에 침을 묻혀서 연필로 글을 썼는데 그렇게 하더니 고등학교 과정까지 다 배웠어요. 마포에 가면 일성 여중고가 있는데 월계동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또 버스를 타고 그렇게 해서 마포 저 언덕 꼭대기에 있는 그 성인을 위한 중고등학교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다녀요. 졸업을 했어요. 왕복 4시간. 야, 2024년 최고령 수능생이 되었습니다. 해서 지난 11월 날 수능을 봤어요. 82세 먹은 할머니가. 허리가 거의 90도로 휘어졌어요. 책가방을 메고 다니는데 쓰러질까 겁이 나. 그런데도요, 그런 도전에 자기 속에 있는 잠재력을 그는 알고 있는 거죠. 미국에 그 딸이 시집을 가서 외손녀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전화를 하면 다 영어로 하는 거라. 그래서 자기가 알아들을 수가 없대. 내가 82살이지만 지금 열심히 영어해서 외손주들하고 영어로 대화하는 게 목표야. 그러니까 영어 꽤 하더라고요. 82세 먹은 할머니가.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대단한 할머니.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잠재력이 있어요. 그 잠재력을 믿고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도전도 안 해보고 스스로 포기해요. 못한다고 자신감을 잃어요. 아니에요. 참 믿음은 모험이에요. 그리고 자기 잠재력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를 확실히 세우고 자기의 잠재력을 믿고 나가세요. 왜? 주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두 번째는 목표를 구체화해야 돼요. 비현실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자신이 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현실 가능한 목표를 세우며 구체적인 것을 세우라 이거예요. 예를 든다면 2023년도에 내가 지적으로 성장을 하겠다. 그럼 매월 책을 사세요. 일주일에 한 권을 읽든지 보름에 한 권을 읽든지 자기가 읽고 싶은 부분을 부지런히 읽으시면 돼요. 좀 더 배우고 싶은 분이 있다면 유튜브에서 자기가 듣고 싶은 지식 강의를 들어도 좋고, 요즘 평생교육제도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마다 평생교육원이 있고요. 시에서도 백화점에도 합니다. 학점까지 딸 수 있어요. 그런 데가 등록하고 배우시면 돼요.
아니면 사이버 대학 같은 데 등록하고 자기 학위 하나 따는 거 괜찮아요. 젊은 분들에게는 제가 강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에는 늦게라도 이렇게 사이버 혹은 방통대 내 가서 열심히 공부하여 학위를 따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늦게 나이 먹어서도 박사 학위하는 거 보고 도전받은 분들이 그렇다고 나한테 얘기할 때 그러면 내가 보람이 있어요. 뿌듯하고. 그렇게 해서 구체화하여 한번 실천해 보세요.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면 엄청난 성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도 성경 한 번을 못 읽은 분이 있다면 사실은 창피한 거죠.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됐는데 평생 성경 한 번을 못 읽었다? 그건 좀 하나님 앞에 가는데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올해는 2024년도에는 내가 성경 한 번 읽어야 되겠다. 그러려면요 붉은 색연필을 사세요. 창세기에서부터 그으세요. 한 장이 빨갛도록. 예. 물론 전부 그러는 건 아니고 중요한 구절을 이렇게 언더라인을 치면서 읽으면 요한계시록까지 잘 읽을 수 있어요.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연말에 그 읽은 책을 담임 목사님한테 가져오세요. 담임 목사님이 검토하시고 여러분에게 아마 선물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간에 2024년도에는 목표를 구체화하고 한번 나가라. 자동차 면허를 딴다든지 아니면 미용사 자격의 증을 딴다든지 아니면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딴다든지 뭐 그런 거 좀 한번 도전해 보시라 말이에요. 자기 삶에 유익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목표를 위해 다 대가를 지급해야 돼요.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길을 다투던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게 다 바울 고백이거든요. 대단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적 목표를 위하여 달려가는 사명자의 자세는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거지. 정말 인생을 좀 이렇게 멋지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생 승리자 바울은 신앙 승리자, 복음 전도자로서의 승리자, 사도로서의 승리자. 그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인물이에요. 바울은 이 쉬운 인물이 아니에요. 간단한 학자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 다음 가는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는 목표를 달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물이 되기까지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죠. 자신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에요. 세상에 공짜 없어요. 쉬운 일도 없고요. 노력 없이 되는 일 하나도 없죠. 누가 내 일을 그렇다고 대신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대가를 지불할 결심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잖아요.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육체, 정신적, 영적으로 건강하고 실수를 지적해주는 사람을 곁에 두며 성장을 열심히 공부할 뿐 아니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절실함으로 접근하고 성공한 사람을 벤치마킹 하잖아요. 꾸준해요. 그리고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며 환경과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아주 인간미가 차고 넘쳐요. 되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래요. 추상적이지 않고 현실적이며 문제를 해결할 줄 압니다. 대략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잘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올해는 이런 목표를 2024년도에 이런 목표를 향해 나갈 텐데 상당한 대가, 시간이면 시간, 물질이면 물질, 정력이면 정력을 쏟겠다. 이러한 각오를 세운 사람은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반드시 나가야 돼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주께서 목표를 성취해 주실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빌립보 3장 14절 본문이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확신에 찬 사람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세워주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때 그분이 달성하게 한다는 것에 대하여
추호의 의심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죠. 그의 믿음은 반석 위에 세워졌고 바위처럼 깨지지 않는 믿음이었죠. 2023년 한 해 정상에 왔습니다. 다들 우리 믿음으로 왔잖아요. 한 공동체 어우러져서 지난 한 해 진짜 수고 많으셨잖아요. 여러분들 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사명 감당하고 직분 감당하느라 했었잖아요. 저도 담임 목사님 다 했었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산, 안십사님, 심지어 주일학교 어린이까지 힘써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제 24년 눈앞에 왔어요. 우리는 또 믿음으로 달려가야 돼요. 중단할 수 없어요. 마지막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길에는 장애물이 있죠. 고난도 있죠. 어려움도 있죠. 수많은 시험도 있죠. 그러나 이길 수 있어요. 왜? 주님이 함께 하니까. 주님은요, 우리의 두 손을 붙잡아 주는 분이에요. 우리의 두 다리에 힘을 실어주는 분이에요. 우리 뒤를 그냥 등을 힘있게 밀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앞에 장애물을 다 치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분만 믿고 의지하면 염려 없어요. 문제 없어요. 다 도와주시고. 여러분 가정, 직장, 사업, 물질, 건강,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어린 자녀들, 젊은 자녀들, 성인 자녀들 다 지켜주시고. 꼭 질병이나 힘든 짐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거 굳게 믿으세요. 그리고 이제 지난 한 해 참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지만 다 잊어버리고 내려놓고 이제 2024년 내 생애의 가장 좋은 해가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힘있게 출발하는 오늘 됐으면 좋겠어요. 결론입니다. 이 12월 31일, 내일은 1월 1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죠? 올해를 잘 정리하고 24년을 맞이하며 과거를 잘 정리하고 새해를 멋지게 설계하면서 나간다면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임마누엘로 혹은 에베네셀로 혹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로, 여호와 삼마로 우리와 함께 할 거예요. 굳게 믿고 이제 2024년을 희망차게 맞이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힘차게 맞이하고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